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성탄주를 앞둔 주일이죠. 오늘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사건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직전의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멀리 보일 때입니다. 어쩌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깜깜한 밤과 같은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셨고 구원의 새 소식도 전혀 들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이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만을 전파하며 그렇게 영적으로도 공고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일을 드디어 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스가랴에게 보내서 세례 요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 그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출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이제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에 세상의 이목을 끌만한 것이 전혀 없는 한 처녀에게, 한 소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그 뜻 앞에 서는 신자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둘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라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예상 밖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26절이 이렇게 말하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앞서 사가랴의 아들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이후에 6개월이 흘렀을 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 사가랴의 입이 벙어리가 됨으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천사를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이제 성전에서 왕궁이나 귀족의 집으로 보낼 만한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오래전에 비록 망했지만 그 다윗의 자손들이 가난하게만 산 것은 아니고 귀족으로서도 살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요셉과 마리아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는 다윗의 자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나사렛으로 보냈습니다. 나사렛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말이지 변방 중에 변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동네가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를 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선택하신 것이죠. 천사가 찾아간 대상은 마리아였습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자랑을 꺾기 위해서 가장 낮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세상 사람들과 비해서
전혀 자기 관리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고 유능하지도 못한 것 같고 심지어는 도덕적이지도 못할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해 주셨다는 그 복음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마음에 생각하며 놀라워합니다. 천사를 마주한 마리아는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예고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그 산의 아이의 이름이 어떻게 불릴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곧 태어날 이 아기는 단지 위대한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천사는 더 나아가 이 아이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고 또한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는 이 말씀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 언약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불신의 질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늙은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된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질문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질문인 것이죠. 천사가 이렇게 말했을 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아십니다.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다만 믿음 안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천사는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죠. 36절 37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을 설명하기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창세기 18장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이 많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말할 때에도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어떤 공로를 쌓을 수를 없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20세기 초에 미국과 유럽 신학계에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지배했습니다. 교회에도 많이 지배를 했고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우선 성경에 나타난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일은 과학적인 진리와 양립이 불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적인 일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의 그냥 고백일 뿐이다.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다. 신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 의미 뭔가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이시지 초자연적인 그 탄생은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께 중요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와 또 많은 목회자들을 지배하였고 교회를 지배하였습니다. 이때에 그레션 메이첸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대한 변증서를 씁니다. 프린스톤에서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가 되셨던 분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두껍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재미가 없고 굉장히 복잡한 논증들을 성경의 사본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메이첸은 이 두껍고 어려운 변증서를 통해 정말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변증하고 방어하고 싶었을까요? 첫 번째는 메이첸은 성경의 신빙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출생했다면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은 우리 중에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으로 쉽게 대우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그렇게 밝히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메이첸은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은 구원이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표지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통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청교도 목사 매튜 헨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진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 누리는 모든 약속들은 바로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저렇게 하면 내 삶과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 우리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점에서는 전혀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리, 이건 하나님이라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한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조건이나 가능성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가능성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이 깜깜하고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가능성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죠.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에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다윗의 왕조는 무너진 지 오래되었고 선지자의 음성은 400년 동안 끊겨져 있었습니다. 구원은 약속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적극적으로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상황은 마리아가 살던 시대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기도 제목이 남아있고 여전히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고 이미 아들을 보내셨고 이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문제가 사라진 계절이 아니라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셨음을,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음을 믿고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사건, 첫 번째 성탄절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성탄절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성경의 위대한 선언과 신앙 고백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구현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매년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성탄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응답에 주목해 봅시다. 본문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고백은 분명히 짧지만 믿음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큰 위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고 요셉과 이미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약혼과 결혼의 단계는 이러합니다. 먼저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신부 측에 재정적인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신부는 남편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혼한 그 사람을 두고 남편이며 또 그 약혼한 여인은 남편의 아내로 불리웁니다. 하지만 한 해 뒤에, 1년 뒤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갖는 것이죠. 왜 한 해 뒤에 데리고 오겠습니까? 물론 남편이 재정적으로 또한 준비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겠죠. 집을 준비하거나 신부의 값을 치르고 이제 약혼을 했으니까요. 재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인의 순교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을까 봐 1년 동안 결혼식은 미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약혼한 사람이 임신한다는 것은 당시 율법과 사회적 관습 앞에서는 죽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약혼은 파기될 수가 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죽을 수도 있는데 저는 주의 여종이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고백 안에는 참된 믿음의 세 가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믿음이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말씀대로라고 또한 말합니다. 자신의 어떤 행동의 동기와 기준이라는 것이 자기의 감정이나 어떤 계산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붙드는 순종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붙드는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내게 이루어지리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과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신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러한 믿음을 두고 위험 속에서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위험 가운데서도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유익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계획을 흔들 때는 우리는 망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내가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재미없이 인생을 살아가지? 그렇게 망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내 삶의 안전지대를 넘어설 때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마리아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며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소망합니까? 정말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마리아라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역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공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리아는 구원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믿음의 응답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위대한 장소는 그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 세상, 저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회 공동체 그 이전에 가장 위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가장 위대한 장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위대한 장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속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단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배우는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설명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결과를 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대림절을 보내며 지금 삶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탄의 영광은 마리아의 담대한 순복을 통해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삶을 먼저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위태한 그 순복의 자리에서 마리아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은 이러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 삶의 이 고통이 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림절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원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그런 순종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계획을 흔들 때에 우리는 순종하기는 원치 않지만 성탄의 기쁨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순종하지는 원치 않지만 성탄의 기쁨이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을까요?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간의 순종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됨을 기억합시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믿음으로 순복하는 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적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